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8절부터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제가 캄보디아에서 돌아오니까 한국이 시원하더라고요. 계절이 이제 많이 변화되는 시점에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가 이제 4달 남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4달 돈 주고 살려면 이 금액 계산할 수 없죠. 더군다나 이 가을에 4달, 그렇죠. 올해 하반기 가을과 겨울에 이 4달은 참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도 말씀했지만 이번 가을이 여러분 인생의 복된 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소망과 결단을 담아서 9월이 시작되는 9월 첫째 주 다음 주에 성찬 예식과 함께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평생 살면서 가을이 이번이 처음입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가을이 우리 인생의 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소망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떡과 잔을 떼면서 하나님, 가을이 1년이면 한 번씩 오는 계절이지만 특별히 허들링의 마지막 해인 이 가을에 내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 열매 맺는 인생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5장으로 넘어왔는데 15장, 16장, 17장은 각각 2번에 걸쳐서 나눠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그런 본문이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나는 뭐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신을 7번 정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또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참 포도나무다. 7번째가 참 포도나무인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는 뭐뭐이다 이것을 자기 계시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나는 뭐뭐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게 이제 마지막 7번째가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오늘 이 요한복음의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에 포도나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이사야라든가 에스겔 같은 경우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포도나무 딱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5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덜 포도가 맺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경작하시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바로 포도나무죠. 근데 하나님은 심을 때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는 어떻게 해요? 덜 포도를 맺혔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만족할 만한 열매를 드리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불순종, 우상숭배, 교만, 탐욕,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열매를 올려드리지를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세와 선지자 이스라엘을 제사장들을 통해서 주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를 그토록 원하셨는데 저들의 불신앙과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아수르와 바벨론에 다 빼앗겨 버리고 포로가 되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장면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 읽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참으로 열매를 보고 또 그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오늘 뭐라고 합니까?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 여기 참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는 나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나무,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이 바로 그렇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덜 포도를 맺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음으로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한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이 맺은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 이런 것을 제자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15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죠.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주목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를 보면 분명한 사실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분명해요. 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 갔더니 교회마저도 성과주의, 어떤 열매, 자꾸 그런 얘기 하더라. 열매 맺지 못하면 그러면 실패한 인생이냐. 그렇게 처음부터 이 본문을 이렇게 네거티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여기 열매는 굉장히 다중적입니다.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나는 그런 구체적 어떤 결과물로서의 열매도 있고요. 그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일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 그 결과는 뭡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격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격, 가령 성령의 열매, 이런 거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도록 우리가 성령께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내어드리고 성령과 동행하게 되면 우리 안에 인격적 열매가 많이 맺힌다는 거죠. 교회 목사 장로라고 그래도 직분은 받았는데 전혀 그 안에 인격적 열매가 맺히지 아니하고 덜 포도가 맺힌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열매는 구체적인 결과로서의 열매도 있지만 우리 내면 안에 그리스찬으로서의 어떤 인격, 하나님 백성과 예수의 제자로서의 인격적 성장, 이것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소위 이제 성공, 실패 이러면 좀 신경 많이 쓰이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당신은 성공한 인생이냐, 실패한 인생이냐 이러면 굉장히 우리가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 중에는 내가 나름대로 꿈을 이루었고 승진도 하고 높은 직급도 가지고 사람들이 말할 때 명함 당당하게 내밀 수 있다. 물론 그것도 노력 없이는 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열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열매만이 전부는 아니죠. 오늘 요한복음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성령의 일하신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인격적 특징들, 그런 것도 포함한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염두에 두고
말씀을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지 내면적인 인격적 특징으로서의 열매든지 아니면 삶을 통해 드러나는 구체적 결과물로서의 열매든지 하나님은 분명히 열매 맺기를 원한다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 열매를 얼마나 맺나 이렇게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매를 맺든지 말든지 그게 아니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주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제 가수 농사 지으시는 분들 보면 뭐 가지치기를 막 아주 가감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가지치기 하는 거 보면 야, 우리는 저러다가 저 나무가 죽는 게 아닌가 싶은데 가감하게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렇죠? 예, 그게 왜 그렇게 하죠? 나무를 미워해서 막 가지를 다 쳐버립니까? 어때요? 열매를 그렇죠,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포도나무 그러면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아니라 너무 쉽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15장을 이야기할 때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없는 거죠. 아주 쉬운 예를 통해서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입술에 찬양도 올려드리지만 우리가 삶을 통해 맺은 그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적어도 두 가지의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데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두 가지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데, 첫 번째는 포도나무 가지를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자, 이 포도나무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열매를 맺는 가지에게 그렇게 합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더 많이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거 주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유, 그만하면 됐지, 이게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를 맺었으니까 됐다, 그만하면 됐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 열매를 맺기 위하여, 더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더 열매를 맺기 위하여.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도 열매를 많이 맺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더 열매를 많이 맺는 풍성한 인생,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열매를 맺는 것에 뭔가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제거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서 더 열매를 맺는,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요즘 말로 하면 케어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돌봐주시고 계속 신경을 써주시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 제가 그 40 초반에 진짜 아파트 베란다에 하초를 열심히 갖고 왔고, 야, 내가 드디어 변화된 인생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한 50 중반이 넘어와 보니까 저희 집 베란다는 아마존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 베란다에 하초들도 관리를 안 해주면요, 진짜 애네들이 얼굴을 보고 들 수가 없어요. 하초가 겨우 살아있는 거죠. 막 엉망인 거예요, 엉망인 거. 그걸 보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 자신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사랑하시는가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얘기됩니다. 그리고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버립니다. 이건 아주 단호한 거죠. 저는 이 부분이 참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포도나무가 최적의 상태, 깨끗한 가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도록 나무를 관리하시는가 하면, 또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한 결정을 내린다는 거죠. 아주 단호한 결정. 어떻게 합니까? 용납하지 않습니다. 제거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뭡니까? 불에 던져버린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것은 심판의 모티브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야, 열매를 안 맺으니까 가차없이 제거해버리고 불에 던져버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에게 좀 이렇게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면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정리를 해보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하여 불에 던진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어떻게 해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근데 이것은 달란트 비유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한 달란트 남은 자가 땅에 묻어두었더니 그것을 어떻게 해요? 야, 너 한 달란트 먹고 떨어져라, 이게 아니라 빼앗아 버리죠. 그리고 그 빼앗은 것을 어떻게 해요? 많이 남긴 자에게 더 줘서 또 더 많이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취미로 포도나무를 기르시고 있는 게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맺지 않는 것은 진짜 간상수 정도로 하는 사람들이야 포도가 맺든 안 맺든 어차피 포도 농사 짓는 게 아니니까 신경 안 쓰겠지만, 주님은 지금 그런 게 아닙니다. 취미로 포도를 기르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포도를 맺느냐 맺지 않느냐 하는 것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 아닙니다. 결정적인 일이고 매우 본질적인 일이 됩니다. 여러분, 열매를 왜 맺지 못했을까요?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를 일컬어서 내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딱 이유를 한 가지만 딱 얘기합니다. 내 안에 거하지 않았다. 자, 근데 우리가 실상 생각해 보면 일정 부분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가지를 제거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한동안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명목상 제자 공동체에 있었을지라도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참된 제자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 다니고 뭐 교인 행세합니다, 뭐 전도회 회원도 하고 뭐 또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또 전도회 회장도 막 합니다. 그런다고 그 사람들이 다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에서는 명목상의 신자가 있을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멀쩡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써 포도나무로부터 분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판명하는 기준이 뭡니까? 그 기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열매라는 겁니다. 이 열매만이 그것을 판명하는 하나의 유일한 기준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열매가 뭘까요? 제가 아까 서두에도 미리 말씀했는데 잘 아는 성경구절 두 군데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3장 8절인데요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모종에 비해서 몇 배를 거두었다는 것을 이렇게 나타낸 걸 봐서는 이 열매는 어떤 열매죠? 드러나는 열매라는 거죠. 매우 구체적인 열매, 매우 구체적인 열매, 남들이 다 알 수 있는, 보이는 그런 열매를 의미합니다. 어떤 성과 이런 걸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런가 하면 갈라디아 5장 22절로 23절을 보면 여기도 열매가 나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서두에도 말씀했지만 유일한 기준이 열매인데, 이 열매는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가져오는 이 땅의 성도들이 지상의 삶을 살면서 구체적으로 맺은 어떤 결과, 30배, 60배, 100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신자의 삶에 변화된 인격적 변화, 성품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열매는 분명히 드러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인격적 열매도 결국 드러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격적 열매가 만나지 말자 알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을 만나서 1시간 정도 함께 대화를 나누며 커피를 마셔보면요, 그 사람의 말하는 거나 남을 배려하는 거나 그 사람의 어떤 세계관, 우선순위, 또 라이프 스타일 이런 걸 들어보면요, 그 사람 속에 인격적 특징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야, 이 사람은 요즘 사람 같지가 않다, 뭔가 다르다, 뭔가 다르다,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열매라는 것을 우리는 꼭
형이상학적으로 관념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드러납니다. 너무 신비로워서 도무지 파악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감출 수 없는 열매, 일부러 선전하고 자랑해서가 아니라 결국은 그 사람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구체적 결과로든지 아니면 그 사람 속에 어떤 성품, 인격, 태도, 철학, 가치관 혹은 가정, 자녀, 인간관계 이런 걸 통해서 반드시 어떤 열매로 드러나고 그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열매 맺는 가지는 어떤 특징이 있죠?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열매 맺는 가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먼저 너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요한복음 15장의 내용을 내가 무슨 열매를 맺었다면 내가 맺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분명히 밝히기를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회사에서 승진했습니까? 자녀가 좋은 길이 열렸습니까? 아이고, 내가 너희들이 아버지 잘 만났으니 그렇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우리 가정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 건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건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인간적인 거, 세상적인 거, 그 죄 짓는 거, 썩어질 그런 것들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한 어떤 그런 삶, 그것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제 열매 맺는 것은 저절로 맺히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열매를 보기를 원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소원하시고 열매 맺는 가지가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때로는 고통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고 했는데, 이 깨끗하게 한다는 게 연단입니다. 연단. 깨끗하게 하는 것은 고통입니다. 고통. 우리가 몸에 이상이 있으면 소위 말하는 클리닉을 받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의 그냥 아프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몸이 좀 더 건강한 상태로 돌려놓기 위해서는요, 고통이 따르거든요. 의사가 시킨 대로 먹어야 되고죠. 이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고통이 따르는 거죠. 연단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서 더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를 연단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좋지 못한 그런 요소들을 주님은 제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완전히 잘려진 가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더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하신 예가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나는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 합니까?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이 쑥 들어가 버리죠. 자신을 더 생각해 보게 되게 하는 거죠. 이게 연단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를 경계하시고 정신 번쩍 들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가 어떤 일이 막 일어나는데 어떤 고난이 막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 고난이 일어났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주님이 우리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삼으시려고, 진짜 열매 맺는 인생을 삼으시려고 우리의 어떤 잘못된 환경, 요소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시적 고난 가운데로 우리를 넣으실 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분명한 것은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개념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열매 맺는 가지의 특징은 2가지인데,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 이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 나의 안에 거하라, 이 말은 이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주님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주님 안에 거했기 때문인데, 이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 참 어려운 말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제가 3가지 정도로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이것은 예수님과 매일 인격적 관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매일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 함께 살아가라는 거죠.
근데 주님 안에 거하고 매일 인격적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그건 이론으로 다 아는 건데 어떻게 그러면 주님과 인격적으로 매일 주님 안에 거할 것인가? 저는 본문을 통해서 3가지 정도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깨닫는 겁니다. 깨닫는 거,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먼저 깨닫고 인정해야 됩니다. 이론으로 오늘 배운 게 아니고요, 이것을 체험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통렬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지식 정도로 아는 게 아니라 뼈에 사무칠 정도로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게 없더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가능하더라. 이것을 그냥 구역 공부할 때 성경 공부 이론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완전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식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얘들아, 내가 살아보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데 내 힘으로 해서 된 게 하나도 없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셨다. 먼저 이 사실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참된 지식에, 정직한 지식에 도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저는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든 내 힘으로 해보려고, 안 되면 뭐 친정 엄마 힘도 좀 빌리고 고등학교 동기한테 전화도 좀 하고 어떻게 하든지 인간 수단 방법, 내 머리를 굴려가지고 뭐 플랜 A, 플랜 B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가지고는 포도나무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비로소 진정한 동행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하고 내 가정도 내 자녀도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의 방법대로 나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처럼 먼저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렇게 맡기고 나면 뭡니까? 주님께서 뭐라 했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리하면 다 응답해 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해라. 그 이야기하신 다음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무슨 얘기죠?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기도는요, 그냥 막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기도하는 게 하고, 한쪽 발은 김 사장한테 발을 이렇게 디뎌놓고 있고 한쪽 발은 예배당에 발을 디뎌놓고 하나님 응답해주면 좋고 안 들어주면 김 사장이 도와줄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첫 번째는 주님이 아니고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사실에 도달하는 것으로부터 진짜 기도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 너무도 분명해졌기에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근데 주님 뭐랍니까?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더라도 제가 첫 번째 말한 단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는 그 지점에 도달하지 않는 기도는 결국 어떤 기도죠? 생떼를 쓰는 기도죠. 생떼를 쓰는 기도. 그냥 막 묻지마 하는 거죠. 하나님 빨리 응답 안 해주실 겁니까? 막 그냥 막 갖다 붙이는 기도입니다. 자기 혈기가 살아있는 기도, 내가 살아서 내 인생을 막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기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심령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심령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 대충 얼렁뚱땅 주님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자기 백성을 도우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이 기도를 할 때 그냥 기도가 아니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단서를 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말씀 안에서 올려지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말씀을 인정하는 겁니다. 말씀에 거하는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분명히 인정하고 힘들어도 그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는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응답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의 상태는요, 시편 1편처럼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예, 말씀이 너무 좋거든요. 세상살이가 아무리 힘들어도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말씀은 세상 어디에도 전해주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을 사모해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주일날 교회 올라와서 요한복음 강의를 듣는 이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고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깨닫게 하시고 이해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4장을 할 때 예수님이 자꾸 주신다고 한 게 뭐였죠? 샬롬이었죠. 그죠? 평안을 준다고 그랬죠. 근데 오늘은 평안을 주는 게 아니라 뭘 준다고 말했죠? 기쁨을 준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면 이 기쁨이 보통 기쁨이 아닙니다. 한번 볼까요?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지금 내가 포도나무 비유를 너희들한테 이야기했다. 근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내 기쁨, 주님의 기쁨,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장에서 평안을 주겠다고, 샬롬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열매 맺는 포도나무 가지의 인생을 살게 되면 주님의 기쁨, 주님에게 있었던 그 나의 기쁨을 이제 너희 안에서 좀 기쁘고 때로 한 번씩 웃고 있는 게 아니라 내 기쁨을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경우에 기쁨이 충만하죠? 열매가 없는데도 기쁨이 충만합니까? 사실 그러긴 어렵죠.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가 사업도 잘 안 되고 직장에서도 좀 별로 안 좋고 자녀들도 막 형 좀 힘들게 하고, 나도 내가 예수를 20년 믿었는데 이게 나도 집 사라고 진짜 이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얼굴 못 들겠다, 그러면 막 기쁨이 충만합니까? 아니죠. 그죠? 우리 그럴 때 기쁨이 충만하지가 않죠. 여러분, 기쁨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열매를 많이 맺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보더라도 내 자신이 과거의 내가 아닌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인격적 특징이 진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이 참으로 작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될 때 그게 열매죠. 그렇죠? 그 열매죠. 그게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 결과죠.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히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있는 거죠. 이 기쁨. 주님은 우리가 막 인상 쓰고 막 힘들어하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의 기쁨이 충만한 인생,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입에서는 찬송이 끊이지 않는 그런 모습, 바로 주님은 이것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나의 안에 거하라, 열매를 맺으라 했는데 세 가지를 정리하면, 첫째는 제가 깨닫는 거라고 그랬죠. 인정하는 거.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 우리 자녀 키우는 거, 우리 선배님들 노년에 나는 이렇게 살리라, 그 뜻대로 됩니까? 그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 완전히 맡기는 거죠.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걸 진짜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의 노년까지도, 내 생의 마지막까지도 주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사위 며느리도 얘기해 보니까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되는 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걸 인정하는 데서부터 포도나무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너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기도하는 거죠. 그죠?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들어줄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전제는 뭡니까? 계명을 지킬 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나의 계명을 지킬 때
그 기도는 응답되고 그 결과는 뭐라고 그랬죠? 제가 기쁨이 될 것이다. 그냥 기쁨이 아니라 충만한 기쁨이요, 이 기쁨은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기쁨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되는 역사.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캄보디아 다녀왔는데 제가 가서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렇게 가난한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걸 봤습니다. 저 예배당은 캄보디아에 있는 자녀를 7명 둔 어머니가 세운 교회입니다. 남편이 도망가 버리고, 캄보디아는 모계 사회입니다. 어머니가 가정입니다. 남편이 도망을 가버리고 어머니가 캄보디아 그 가난한 나라에서 7명 아들을 다 대학을 보냈어요. 농촌에서 힘들게 일했어. 근데 그 아들들이 다, 자녀들이, 딸 아들들이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기 밭에 저 교회를 세웠어요. 제가 그 교회를, 다음 그림도 한번 볼까요? 예배당은 화려하지 않지만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다음 그림 볼까요? 이건 이제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벽을 못 만들고 그냥 벽은 이렇게 비도 막 바람도 들어오고, 저 예배당은 한국에 있는 어느 교회 청년이 유치원 교사를 마치고 결혼을 할 때 자기가 유치원 교사에서 모아놓은 돈 500만 원을 이 예배당을 짓는 데 썼다 하더라고요. 이게 500만 원으로 지은 교회예요. 딱 돈 500만 원만큼만 지은 거죠. 그러니까 벽을 못 만들고 그랬는데, 자세히 보시면 저기 뭐 막 걸어 다니고 있죠. 예배당 문으로 오리가 막 걸어가고 있고 그런 모습도 봅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것은, 여러분, 저렇게 가난한 나라에서 기독교 인구가 1%, 방글라데시는 0.04%밖에 안 됩니다. 그런 나라에서도 가난하게 살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고, 보이는 열매를 맺고, 또 인격적으로도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지 그 자녀들이 그 엄마를 다 존경한다는 거예요. 제가 제 자신을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좋은 환경에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책만 듣기 딱 맞겠구나. 너는 그렇게 좋은 나라 태어나서 좋은 것 다 누리면서 너는 기껏 한 거 뭐냐, 뭐 다니면서 시원한 커피나 마시고 돌아다닌 거 아니냐. 내가 아버지 앞에 갔을 때 내가 한 게 뭐가 있을까? 뭐 보이는 건 둘째 치더라도 내 안에 인격적 열매는 얼마나 맺혀 있을까?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적인 변화가 있었는가 생각하니까 참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번 가을 우리 모두가 기도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우리 삶에 헛된 열매가 아닌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참된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좋은 나라에 태어나서 문명과 모든 국가적 혜택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종교의 자유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제하여 버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었고 우리는 어떤 가지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심히 부끄럽기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환경을 탓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겸허히 돌아보게 하시고, 이번 가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 자신과 자녀와 가정, 삶의 현장에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열매를 맺혀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